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왕성하게 모든 가정을 공격하고 지금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하루에 500명 가까이가 이렇게 확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 듣는 것만 해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서 서로의 불신하는 눈초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혹시라도 전염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의심스러운 그 마음들, 어두움 속에 묻혀 들어가는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참으로 또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는 예배를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면서 이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또한 괴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극복해 나가야 하겠는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와 또 우리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될 그 행동의 모든 반경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뭡니까? 마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고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하고 마음이 커야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가슴에 모실 때 우리는 많은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분량을 어디에 둘 것인가?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어떤 섭성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건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형제간의 그 관계가 그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동생을 살인하는 놀라운 어떤 범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절망감, 자포자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악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에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한 번 보고 와서 저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토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들은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키가 장대하고 크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단 한 번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접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저들에게는 가나안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광야에 혹독한 38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허비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쉽게 포기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더라고 그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몇 번 기도해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해버렸을 때에 거기에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의지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시절이 지금 현재 우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에 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지력을 살렸을 때 그에게는 어느 날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이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렸을 때에는 그 어려움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기에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 히틀러의 그 정권이 정말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잔혹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속에서도 살아난 자가 있었습니다. 4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포로들이 그 속에 살았지만은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서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밝은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저 히틀러의 무리들이 짐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으로 생각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짐승이 아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항전하고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아니했을 때에 저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우리 에디슨이라고 하는 인물, 그 에디슨은 발명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명왕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7,000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발명왕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7,000번의 실패를 했지만은 7,000번의 실패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고 7,000번을 실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슨 그가 있게 된 배경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 이겨낼 수 없는 마음 가운데의 산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는 그 기대, 그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가 난리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이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 자신의 의지력을 살려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 나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분량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인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내 소아에도 졸개들이 있는데 저들을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시로 하인이 나았더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정확히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내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자녀의 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했을 때에 그 야곱은 이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자였습니다. 야곱도 어려운 걸 당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흉악한 소문을 듣습니다.
형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는 이제 죽었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 예서를 만났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서로 얼싸안고 껴안고 이해하고 서로의 해포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였고 질병을 이기는 자였고 우리는 모든 삶의 실패가 성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뿌리가 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베풀 시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문제가 클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이 낙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고 정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열심을 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살고 난 다음에 했던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을 끼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는 축복의 흔적을 남기고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진하셔서 진정 그리스도 예수인의 참모습을 보이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우리를 약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못하며 진정으로 오히려 강건함의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차게 전진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